오늘 성경 말씀은요, 욥기 33장 14절부터 33절입니다. 욥기로 다시 돌아왔죠. 욥기 33장 14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93면입니다. 793면 욥기 3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누울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부를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채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두 날개를 달고 싶어 하십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두 날개를 달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친구 중에 중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친구가 늘 좋은 글을 보내주는데 오늘 또 참 따뜻한 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1960년대 방한한 미국의 소설가 펄벅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지라는 소설을 쓴 펄벅 아시죠? 이분은 이 선교사 딸인데 1960년 방문한 미국 소설가 펄벅은 늦가을에 군용 집을 개조한 차를 타고 경주를 항해에 달렸습니다. 노랗게 물든 들판에선 농부들이 추수하느라고 바쁜 일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경주 안강 부근을 지날 무렵 벽가래를 가득 실은 소 달구지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찌개 볏짚을 짊어진 농부가 소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일이죠. 달구지가, 소 달구지가 가득 볏짚, 추수한 볏짚을 끌고 가고 그 옆에 농부가 찌개에다가 또 하나 가득하고 이렇게 볏짚을 짊어지고 농부가 같이 걸어가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신기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벌복이 길을 안내하는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은, 아니, 저 농부는 왜 힘들게 볏단을 지고 갑니까? 달구지에 싣고 가면 되잖아요. 벌복이 그렇게 물었어요. 통역이 대답합니다. 소가 너무 힘들까봐 농부가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요. 소가 다 볏짚을 하나 가득하게 쌓으면 소가 힘들까봐 농부가 그 볏짚을 지고 같이 나눴다는 겁니다. 벌복은 그때의 감동을 글로 옮겼습니다. 이제 한국의 나머지 다른 것은 더 보지 않아도 알겠다. 벽가리 짐을 지고 가는 저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지. 한국인의 마음이자 오늘 인류가 되찾아야 할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이다. 내 조국, 내 고향, 미국의 농부라면은 저렇게 힘들게 짐을 나눠지지 않고 온 가족이 달구지에 올라타고 채찍질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갔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농부는 짐승과도 짐을 나누어지고 한 식구처럼 살아가지 않는가. 그가 그때 받은 감동을 글로 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체는 자기 삶의 무게를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늙은 말에 채찍질하는 마부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아니면은 등짐을 나눠지는 농부로 인생을 살아온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글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사는 건지. 비록 소지만은 동물이지만, 짐승이지만은 그 짐승이 그 솔도달구지에 가득 볏짐을 싣면 힘들까봐 인간이 그 짐을 나누어지는 그 마음. 저는 상당히 따뜻하다고 느껴져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갔는데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말은 욥기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으로 욥의 마지막 말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후의 말이 32장 이후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후라 하는 사람은 아마 욥의 세대보다는 더 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그런데 이 엘리후의 논점이 욥의 세 친구의 논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어떤 논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욥의 세 친구를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바를 말하죠. 이 세 친구는 과거를 가지고 욥과 논쟁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된 것은, 욥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과거에 내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자녀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은, 나는 아무 죄도 지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말하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의식이 있는 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은 적은 없다.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 만큼 죄 지은 적이 없다. 억울하다.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가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와의 논쟁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관점은 뭐냐면은, 미래를 가지고 욥에게 접근하고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의 관점에서 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엘리후가 한 이야기인데,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요, 욥은 아무리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엘리후가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그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는 질병과 고통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엘리후가 지적한 중에 뭐냐면 꿈과 환상이라고 얘기하죠. 꿈은 잠잤을 때 경험하는 것이 꿈이고 깼을 때 경험하는 것이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이렇게 계시를 하시고 자기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를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질병과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이야기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신 것은 죄에 대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욥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30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새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힘든 일이지만 욥에게 이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욥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비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요, 고난의 원인에 집중한 반면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이 고난은 욥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꾸만 너 책임에 했다니까 욥이 왜 내 책임이라고 그러냐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 악하게 살진 않았다. 그렇게 살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욥의 그 엘리후는요, 이 고난은 욥의 너 책임이 아니야, 당신 책임이 아니야, 너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욥의 삶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훈련이고 교훈이야,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는 관점이 여러분 아시겠죠? 쉬운 말로 말한다면은 엘리후는 미래지향적으로 고난을 해석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졌길래 이 고통을 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교육을 가지셨길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 연단을 시키는 건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후는 미래지향적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고난, 고통을 겪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말이죠. 엘리후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고통을 겪습니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한 교육을 가지셨기에 이 연단을 시키는가,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해석이라 하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이런 책에 마리 버거스라는 유명한 인도 여자 의사가 나와요. 이 사람은 인도에서 아주 유복한 집의 귀한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만 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지나서 예쁜 아녀자가 두 다리를 잃었으면 그러면 절망밖에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의 세월을 지나다가 결국 의사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수많은 인도인들에게
참으로 마음속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던 의사였습니다.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참 이 믿음의 고백이 놀랍지 않나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은 그래 그 때문에 늘 절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가졌지만은 왜 하나님이 내 두 다리를 가졌단 말이지. 이 두 다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어깨에다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조작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참 좋죠? 참 좋죠. 그분은 우리 인생에 날개를 달고 싶어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의 귀한 교육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망보다 기대로 충만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는 우리의 관점, 사고에 큰 도전을 합니다. 과거를 보고 너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교육을 가지시기 때문에 연단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 어깨에 날개를 달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라 이렇게 해석해야 진정한 해석이라 하는 말씀을 오늘 배우면서 크게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설교 말씀 위에 경청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하루를 살 때 절망을 부둥켜 안고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그 놀라운 일에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이 새벽에 1,000번제 헌금, 감사헌금, 11전금으로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함을 누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셔서 영혼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을 한 후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병원에서 나와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저들의 영혼을 방문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포기, 낙심, 좌절이 아니라 소망, 기대, 담대함, 기쁨, 감사함으로 가슴이 꽉꽉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육신 가장 가는 십주일까지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로 의료진조차도 깜짝 놀란 일이 우리 사랑 교우들에게 일어나도록 이 새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나 그리고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주님이 어려울 때 강건함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 영혼을, 그들 심령을, 그들 육체를 주님께서
방어벽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친령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이 교훈을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면은 여호수아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형통하고 평탄한 축복을 가정 자녀들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탄케 하십니다.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감격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걷는 걸음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